매년마다 1월이면 반복적인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축복이 되는 5가지의 말씀 중에 두 번째, 오늘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위에 열왕국 시대에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했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을 6개월 먼저 앞서 보내고 예비시켜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바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스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아버지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바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죄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려짐으로, 그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는 만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바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복음이, 그 기쁨의 소식이 흘러 들어와서 바로 이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곳까지 들어왔고, 여러분의 가정 깊숙하게 그 말씀이 들어왔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입가에 전달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하늘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가요? 굉장히 많이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잘 이해가 됐습니까? 어디 제가 말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특권일까요? 특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특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특권만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지불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셔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건 특권이죠.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근데 네 특권만 있을까요? 우리가 특권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이젠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특권을 부여한 자들이 이제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뭘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잃어버린 걸 위해서 찾기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예를 든다면 어느 엄마가 놀이공원에 갔는데 딸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딸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놀이공원에서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달라 해서, 그래서 엄마가 너 잠깐만 여기 있어, 금방 너 먹고 싶은 거 사다 줄게. 그래서 여기다 놓고 그냥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잃어버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30년 만에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30년 동안 그 잃어버린 딸을 위해서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그 딸로 인해서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 마음은,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간간히 도로에 보면 송해이라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막 전국에 가면 다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송해이라는 실종자가 바로 저 도일리에서 일어났던 사건, 평택 도일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실종이, 고등학교 다녔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 오다가 사라진 거예요.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미치는 거죠. 한마디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그 부모는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내 딸을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붙이면서 이 사람은 거의 실성한 거예요. 반실성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이 딸 아이가 결국은 실종됨으로 그 엄마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 우울증에 결국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 남편, 그 아빠는 그 거의 실성한 사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온 사방팔방 다니면서 내 딸을 찾는다. 그게 20년의 이상 동안 그 세월을 보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그 마음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도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는데 첫 번째 발견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대상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바로 셋,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속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또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내어주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대상이 누굴까라고 할 때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느냐? 첫째는 우리였어요. 우리가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된 건데, 자, 우리 발견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도 또 찾는 사람도 있어요. 찾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 주고 각 지역마다 처소마다 뭘 세웠을까요? 구약에는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을 세우거든요. 바로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요, 어디서 이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막을 통해서 만났거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 이어왔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부름받은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하나님께 세상에서 여러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이 찾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찾으시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찾으시는 주인공이 누굴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본문에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헬라어 원문이 뭐냐?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은 뜻은요, 강렬하게 찾는다, 강력에 너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강렬하게 찾고 있는데 강렬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장소를 예배해놨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한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어요. 나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원할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강렬하게 찾는다라는 이 제테오, 찾는다라는 제테오라는 용어상으로 볼 때는 그 비슷한 용어로 사용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100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이 탕자, 소위 말하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데리고 들로 산으로 갔어요. 들로 산으로 가다가 100마리 중에서 이다 보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쉬어보니까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뭐 잃어버리면 100마리가 나머지 99마리 있으니까 뭐 100마리 그것 좀 잊어버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목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99마리를 그대로 내비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들로 바다로, 아니 바다는 아니지, 산과 들 막 계곡을 향해서 사방팔방 헤매어 찾는다는 이 찾는 의미, 이게 바로 제테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10드라크마 집안에서 있다 하나를 잃어버린 거야. 한 드라크마를.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가 온갖 막 침대고 뭐고 다 뒤집어 놓고 빗자루로 쓸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 그게 바로 제테오라는 의미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있었어. 아버지, 나 집 떠날래요. 아버지, 너무 잔소리 싫어요. 내게 돌아올 재산이 있죠? 내게 미리 땡겨줘요. 그래가지고 하도 떼쓰고 방방방 거리길래 하도 아주 속된 말로 랄 같아가지고 재산을 모두 그래 띄워줬단 말이에요. 띄워주고 그냥 멀리 떠난 거예요. 아버지 자유가 싫어, 아버지 뭐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떠났더니 호랑방탕 다 해버려요. 다 탕진하고 다 탕진했는데 이 아버지는 비록 떠났지만 아버지는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애원하며 찾고 또 찾고 언제 오나 항상 길가에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라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 찾는다는 이 찾음의 의미, 아까도 말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나간 아들 다시 돌아오기를 찾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이게 바로 뭐냐면 제테오라는 의미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말은 나는 너를 미치도록 원한다. 나를 미치도록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렬하게 찾는 대상이 누굴까라고, 어떤 사람을 찾을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4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단 말이에요. 자 하반절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누굴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누굴까요? 뭐 궁시렁 소리는 나는데, 자 아버지께서 무슨 예배라고 했어요?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누굴까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예배? 아니 크게 얘기해도 뭐 혼날 사람 없고 그래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자를 강렬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아요. 그냥 평범한 예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고 강렬하게 원한다. 강렬하게 원한다. 난 너를 원한다. 난 너를 원하는데 어떤 자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자기 중심,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가 잘까요? 어떤 사람이? 자 23절 아니 제가 자 여기 뭐 이상한 민망하면 여기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3절과 24절에서 짧은 두 절이잖아요. 제 손가락도 짧지만
짧은 두 구절 속에서 두 구절 속에서 똑같은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10번이나 나와. 오늘 본문에서 10번이나 반복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아니, 영과 진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뭐가? 찬양대 성경 좀 많이 봐요.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예배. 틀렸지? 네. 짧은 두 절 23절과 24절에 예배 5번이 아니라 10번씩이나 등장돼. 그만큼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이 예배를 그렇게 10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홀했으면,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얼마나 예배를 등한시 여겼으면 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10번씩이나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0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참된 예배가 될까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 영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일까요, 육적인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적인 사람이죠? 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이 됐다는, 내 안의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안에 영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안에 여러분 지금 숨을 아주 떳떳하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숨을 들어 마시고 살죠. 1년 360일 동안, 나는 60년 동안 숨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공기를 자유롭게 들어 마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 공기 있다는 것을 불신한 사람 있습니까? 다 믿어.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느끼고 경험해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뺨을 스칠 때 바람이 부는구나 안 할 때 바람은 안 보여.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뺨에 스치는 그 차가운 공기를 내 뺨을 스칠 때마다 바람이 찬 공기구나, 아니면 더운 공기라는 것을 느껴요, 피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느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육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뭘로 드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성경의 23절 뭘로 드려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뭘까? 잘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일대에 이게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깨끗한 영으로, 완전한 영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만큼 예배를 드릴 때 임재를 느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찬송을 할 때,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때는 기쁨이 오고, 어떤 때는 평안이 오고, 어떤 때는 눈물이 오고, 어떤 때는 감격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릴 때 참된 예배의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그리고 찬양할 때도, 예배 이 광경 자체도 감격스러운 그 감격이 내 감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카바레에서 술 한잔, 번쩍이는 술 한잔 하고 얼큰하게 채면서 강렬한 음악 소리와 함께 띵띵띵띵 띵띵띵띵 스텝 잡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한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연습을 다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는 두 번째는 뭘로 드려야 돼요? 예? 첫 번째 영,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로 드려요. 진리.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완전히 먹으신 분이 있어요. 말씀을 먹으신 분이 있어요. 통째로 먹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잡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으셔. 어떤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강렬하게, 뜨겁게 찾으셔요. 어떤 자를? 어떤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 영과 진리로. 영으로 딘다는 건 뭘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다는 것은 누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주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 영혼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왜?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늘 얘기지만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아 꿈틀거리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 심령을 두들길 때, 여러분 귀를 때릴 때, 마음을 때릴 때,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생명이 다시 용수섬처 흘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떨어진 그 말씀에 감동이 안 오고 감화가 안 오고 아무런 그런 감각도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판단하고 이게 옳으니 저러니, 오늘은 목사님 은혜로 왔어요, 이번 주는 별로네요. 그 누가 감히 시건방지게 주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죽을 때도, 담임 목사가 죽을 때도 있지.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병 들어가지고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해서 소화가 안 돼서 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목사님이 기도를 했내느니 설교 준비를 안 했내느니 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 참된 예배자인데, 그 참된 예배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데, 그 드리는 자의 반응이 뭐냐?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감화예요. 예배 시간에 감동과 감화가 없다고 한다면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매 때마다 와서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과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어요? 찾으시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반응을 못 봤다고 한다면 어쩌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또 한 가지는 내 신앙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은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이해가 되셨어요? 뭘 이해되셨어? 네? 하나님은 찾으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뭐가 있다고?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 안에서 뭘 느끼게 된다고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두 가지야. 내가 주님을 안 믿거나, 또 한 가지는, 왜? 죽은 사람에게는 감동이 옵니까? 없어. 안 아파. 꼬집어도 안 아파. 왜? 죽었는데 말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있다고. 있어요. 믿습니까?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반응이 와.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마음에 동의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예배를 제 멋대로 드려야 돼요? 안 돼요? 제 멋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제 멋대로 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불렀어. 데이트 장소로 불렀어. 데이트 장소는 어디야? 평택중앙교회예요. 전국의 데이트 장소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지역적인, 나라마다, 세계,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장소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이트 장소예요. 이 자리가 데이트 장소예요. 그런데 애인상이잖아.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여자친구가 안 왔네? 그 장소에? 어떻게 해서 안 왔어? 내가 지금 좀 너무 바빠가지고 못 왔어. 미안해, 자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이해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다음에 한번 또 장소를 정하자. 야, 몇 날 며칠에 또 오자. 여기 만나자. 했어. 안 왔어. 그 남자친구가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지만 남자친구가 꽤 괜찮은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이해해. 그래서 또 날짜를 정해. 몇 날 며칠 또 오자. 다음 주에 보자.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오냐면 30분 늦게 온 거야. 예? 그 다음 주에 그래, 얘 바빠가, 얘 야, 남자 괜찮은 남자죠.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돼. 그래, 이해해. 그 다음 주에 또 약속을 했어요. 그때도 또 30분 늦어. 그러면 남자가 참다가 결국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는 한마디로 까이는 거예요. 애들 말로 까이는 거예요. 결국은 차버린 거지. 왜? 신용을 못 하거든. 신뢰를 못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김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집사님, 저 집사님, 그 집사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까?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안 보여.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선물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어요. 안 보여. 자기 마음대로. 약속 시간도 막 늦어. 10분씩 20분씩 느려. 근데 이 버릇은 못 고쳐. 여자친구가 매달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10분씩 느려. 그러면 차고 싶을까 안 차고 싶을까? 차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이 특권을 받았는데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놓고 문제 터지면, 그러놓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응답받을 것은 그때 와가지고 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피곤한데 눈 비비고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껏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삶을 살다가 그때 뒤늦게 와가지고 그때부터 문제 터지니까 막 작정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드렸던 예배도 막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축도 안 했는데 뭘 받을 게 뭐 있어? 내가 줄 게 하나도 없지.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틀린 말 아는 거 아니잖아.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찾는 거예요. 불러서 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드릴 거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면 제멋대로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제 멋대로 예배를 드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제 멋대로 들은 사람, 쫄딱 망한 사람이 대표적인 모델로 보여준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줬는데,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아비후가 제사장이야.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죠. 말하자면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지폈던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예배를 집례하는 이 대표적인 예배의 대표자인 그 아비후와 나답에게 하늘에서 불이, 이 불은 네가 떼서 올려놓은 제단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두 사람을 다 불로 삼켜버려서 불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보면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이 집례하는 자들은 결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해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때 술을 먹고 술기에 채가지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어떤 때는 광대처럼, 지금 이거 내 성격이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탱고 브루스 이렇게 할 성격입니까? 제가 어떤 때는 광대처럼 서지만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늘 성격은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워요. 설 때마다 긴장돼. 죄송합니다만 이 설교가 여러분들도 형편없게 들려질는지 모르지만 매 주일만 되면 새벽 3시에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원문을 10번 이상 수정해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려. 너무너무 힘들어요. 떨려서 긴장이 되니까. 그런데 술을 먹고 예를 들어서 긴장이 된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떨려가지고 위스키 2잔 이거 맛있네? 마셔가지고 그 따위로 신앙생활 안 돼요.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기뻐하실까? 누가 은혜 받을까? 안 받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아비오 나답이.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성가대 찬양단 뭐 어차피 뭐 한번 얘기 나온 거지만 목이 컬컬하거든. 아침에 뭐 목소리 잘 나와요? 안 나오니까 성가대 찬양단이 모여가지고 이제 맥주 한 하이트 딱 넣어가지고 한잔 하고 올라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불었다 합시다. 물론 찬양이 하이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이트하게 찬양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쯤 질문 한번 드려야겠죠? 질문입니다.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아요? 작년에 들어서 갔구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누가 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로 보러 간다? 그 말을 해야 안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금지어예요. 예배를 보러 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10만 원 깎아가지고 5만 원만 받겠습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안 받으시는 예배, 인류의 대표적인 인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누구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보십시다. 11장 4절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봤음으로 그랬습니까? 드렸습니다. 드림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파마 보는 게 아니에요. 예? 담임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거 몸이 그래. 몸이 넥타이 삐뚤어진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보실까? 아니 예배 드리는 게 한두 명이 예배 드려? 우리 평택 중앙교회만 드리고 바쁘신데 저 다른 교회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예배 드린 자를 볼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데 여러분 머리털 세볼 수 있어요? 못 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는 것은 누가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를 보지 말고 드리십시다. 자,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결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승부를 걸어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예배의 승부를 걸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 제약이 관영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한 때가 있었죠. 그때가 40주 40냐, 이 지구를 물로 다 덮어버렸어요. 인류의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예요. 노아의 가족 식구들만 그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와서 40주 40냐 동안 있다가 육지로 나온 거예요. 그 노아가 육지에 나오자마자 한 게 있어요. 나오자마자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제사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예배 드리면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높이 올려놨다가 아기를 낳으면요, 이 올려놓고면서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서 솔지 어렸을 때 제가 안고 있을 때 우리 솔지를 안다 보니 꼭 목사님을 안는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을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질병을 만나게 되고 사면 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어쩔 때 우리가 죄를 시행착오 때문에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거죠. 사무엘 그 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나쁜 뜻을, 악한 마음을 품고 인구 조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한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때려버렸어요. 전염병이 막 급속으로 번지니까 이 큰일 났거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장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재앙을 내려주신 것을 철회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징계를 내려주고 싶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를 향한 징계나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까지도 철회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설교를 한 20분만 하렸더니 또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제사를 드렸어. 나오자마자 그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의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렬하게 찾는데, 강렬하게 찾는데 예배는 보지 마세요. 드리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를 최고 우선순위로 보세요. 예배가 성공하여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늘에 있는 축복의 창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일터도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후천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자라가는 것이 내 자녀들인데,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2000년 기념물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게임방에 가야 돼. PC방에 가서 해야 돼. PC 해야 돼.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 투자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이뻐도 너무 이뻐. 우리의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은 너무 교회 늦게까지 있지 마. 졸잖아. 그러니까 11시까지 집에 들어갔다가 주일날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걸로 약속? 손 흔들어야지. 손. 약속. 아, 주일학교가 아니구나. 미안해.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서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줄까,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원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